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운 것같음이 있지만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운 것같음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그녀가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 은혜에서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워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그녀가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우리 시간 다같이 찬송가 270장입니다. 찾는 주님의 사랑과 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도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아니라 가정과 학교 일터에도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죠? 교회와 가정, 학교와 일터에도 하나님 이름 부르는 그곳에 주 계시니 그곳이 바로 교회라. 내가 선 그곳이 어디라도 여전히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 이름 부르며 살리 내 안에 주 계시니 우리가 바로 교회라.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든지 오직 주님만. 예,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죠? 교회와 가정, 학교와 일터에도 하나님 이름 부르는 그곳에 주 계시니 그곳이 바로 교회라. 내가 선 그곳이 어디라도 내가 선 그곳이 어디라도 여전히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 이름 부르며 살리 내 안에 주 계시니 우리가 바로 교회. 우리 두 손으로 들고 찬양합시다.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든지 오직 주님만 예배하.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든지 오직 주님만 예배하.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임재를 부르시며 이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심령으로 서기 위해서 한 주의 모든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약함과 아픔과 상처, 우리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도록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새로워져서 하나님만 기뻐하는 성도, 하나님을 높이는 사랑교회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주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정결한 심령으로 서기를 원하오니 한 주 모든 삶을 돌아보며 우리 아픔과 상처, 우리 실패와 약함들, 죄를 고백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며 주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치료하셔서 주의 백성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오니 우리를 가볍게 하여 주옵시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놀라운 은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높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사랑교회로 견고하게 세워져서 세상을 이기며 다스리며 승리할 수 있는 사랑교회,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김상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오직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 사랑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을 통해 더 아름답게 단장하려 합니다. 이 과정이 단순한 공사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공동체가 새로워지며 이웃에게도 더욱 사랑받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사기간 동안 모두 안전을 지켜주시고 수고하는 손길마다 주님의 보호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귀한 다음 세대를 맡겨주심에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수고하고 있는 교사들에게도 주님의 사랑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겸손을 부어주셔서 국민이 편안히 살아가도록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불의와 부정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게 하시고 나라의 법과 제도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와 민생을 무겁게 누르는 짐들을 속히 거두어 주시고 갈등과 분열이
주님의 은혜로 화해와 협력으로 변화되어 국민들이 편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열어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가 먼저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며 기도와 사랑으로 이 나라를 다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주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랑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믿음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며 주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와 찬송이 흘러 넘치는 삶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과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 동행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2장 1절을 드림으로 봉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안에 품어주셨다가 거룩한 성의를 기억하며 주 앞에 예배자로 부르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몸된 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고통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어디 있든지 주의 말씀을 따라 걸어갈 때 하늘의 복과 땅의 모든 기름인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 꾸기보다는 나눠주고 베풀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절과 3절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으려라 괴로운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9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살기가 든든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밤새 그들을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불을 따른 사람이 만나면 남들을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오리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나무로 벌어져 그네 소리가 불써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받게 하느냐 하시더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신으로 들어가라. 내가 하는 것을 내게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있는 것은 아무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호산나 성가대가 주님과 함께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와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 받은 줄 믿습니다. 서로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주와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와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 안에 강건하셨습니까? 예, 비가 오면 더위가 조금 꺾일 것 같았는데 여전히 덥습니다. 그렇죠? 이번 여름 잘 보내시길 바라고 늘 주님 안에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나오는 분이 계시다면 꼭 등록해 주시고 풍성한 성도의 교제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 10분 이상 우리 111 기도 우리 하고 있는데요. 기도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상대방의 마음도 바꿔주시지만 우리 마음도 넓고 깊게 해주십니다. 하루에 한 번씩 꼭 기억해 주시고 영혼들을 품고 기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에 우리 하반기 목장 개강에 앞서서 목자 전체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하신 후에 오후 1시 겟세마네 홀에서 우리 모든 목자들께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다음 주부터 하반기 목장 모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목장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바라고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북한교회 세우기 주일로 지키고요. 우리 북한교회 사역을 위해서 우리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는데요. 이번 주에 오실 때 왜 시작을 안 했지라고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닌가요? 그렇죠. 일정을 좀 더 세부적으로 조율하고 있어서 다소간 좀 조정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곧 시작이 될 텐데 여러분 기도에 힘써 주시길 바라고요. 리모델링은 우리 교회의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함은 사실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이득도 있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으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할 텐데 이 지역 주민들을 섬기는 귀한 장으로서의 전환을 꿈꾸기 위해서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 아이들도 좀 쉬고 주민도 쉬고 거기서 거룩한 접점이 일어나고 영적인 선순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 교회가 지역을 섬기는 교회로 만드는 귀한 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모든 일들이 은혜 안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기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 어머니 기도회 우리 9월 2일부터 우리 하반기 사역 시작하는데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겟세마네 홀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당일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화요일 7시 30분에 우리 목양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월 집중 비전 기도문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양식 필요한 분들은 사무실에서 자율적으로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추가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7, 8월은 항상 간소복을 입습니다. 그런데 좀 더 더워서 우리 9월 중순까지, 9월 둘째 주까지 간소복을 입도록 하겠습니다. 간소복을 입어서 저는 참 좋습니다. 여름에 양복 입고 다니면 참 덥거든요. 땀도 차고. 근데 간소복을 입어서 참 좋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으시죠? 네,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 둘째 주까지 우리 간소복 착용할 테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암송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조금 어렵고 낯선 말씀일 수 있는데요. 열심히 암송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령의 주제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령,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아멘. 다음 주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주 말씀은 잘할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능력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 주셔서 하나님 내 목소리, 세상의 목소리를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능력 주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가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랑과 평화, 진리. 모든 종교가 사랑을 얘기하고 모든 종교가 평화를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을 보면 모든 종교가 사랑을 얘기하고 평화를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종교 때문에 세상에 전쟁이 벌어지고 테러가 자행이 되고 불평등의 역사, 억압의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죠.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모든 고등 종교, 하등 종교 말고 무속신앙 것들은 다 하등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등 종교, 모든 고등 종교는 사랑을 말하고 화평을 얘기하는데 왜 종교 때문에 분쟁이 만들어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칼을 겨누고 총구리를 겨누고 벽을 세우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한마디로 정리하는 거 쉽지 않지만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근본 가치를 버리고 그 종교가 이데올로기화 되기 때문입니다. 이데올로기가 뭡니까, 여러분? 이데올로기가 뭐냐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념과 가치, 우리 다 이념 갖고 있죠. 다 가치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이념과 가치가 개인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집단화되어 공유하는 형태를 이데올로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과 이데올로기가 굉장히 비슷해 보이죠? 신앙과 이데올로기는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달라요. 이데올로기는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이고 인간에서 출발하고요. 어떻게 흘러가냐면 그 인간의 신념과 인간의 가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에 반해서 신앙은 하나님 안에서 출발하고 철저하게 그 목적이 인간의 생각과 사상을 강화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철저하게 신앙은 성경으로 검증받습니다. 성경으로. 가장 무서운 결과가 언제 발생하냐면 이 이데올로기가 신앙의 옷을 빌려 입을 때, 이 이데올로기가 종교의 옷을 빌려 입게 되면 가장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대표적 경우가 뭡니까? 중세기에 있었던 십자군 전쟁 같은 거죠. 성지를 탈환하려고 그들이 온갖 학살과 만행을 자행합니다. 지금도 벌어지고 있죠. 지금도 극단주의자들, 극단이라는 것은 극우와 극좌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여러분. 극단주의자들이 자행하는 테러가 그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오늘 그 모든 것의 표본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가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사울이 성경에 등장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죠. 스데반이 공의회에 잡혀가서 공회 앞에서 자기를 변호할 때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세 가지를 얘기하죠. 첫 번째, 너희들이 그렇게 목숨처럼 여기는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지 않는다. 두 번째, 하나님께 율법 받은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지만 너희가 그 율법을 왜곡하고 거스려서 율법주의화 만들었고, 결국 율법주의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율법이 이데올로기화 되었다는 뜻이죠. 유대인들에게 잘못된 신앙을 고발할 때 그들의 마음이 찔립니다. 이런 말씀드릴 때 찔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 말씀이 맞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맞는 말. 스데반의 그 말이 조금 더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찔리죠. 그들의 치부가 고발되죠. 그런데 그들은 돌을 참지 못합니다. 그리고 돌을 들어 그를 죽이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한 증인 앞에 그들의 겉옷을 다 벗어서
둡니다. 이 공증행인데 이 모든 일에 공증을 세운 것인데 그 사람이 누구였다? 사울이었습니다. 그만큼 사울은 그 당시에 유대교 안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죠. 사울은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한 죽음으로 여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죽일 놈을 죽였다. 죽일 놈을 죽였다. 사울은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않죠. 스데반은 죽인 게 아니라 지금 분위기를 잘 타고 있으니 우리가 교회를 다 잔멸해 버리자. 그래서 집집을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죠. 여러분 죄는요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끝없는 파멸과 고통으로 끌어당기죠. 사도 바울은 여러분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박해 속에서 한 가지 얘기를 듣게 됐는데 저 멀리 200km 이상 떨어진 다메섹에 거기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서 유대교의 교리를 흔들고 있다. 그 얘기를 듣게 됐죠.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여 끌어오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가게 됩니다. 대단한 열심이죠, 여러분. 대단한 열심입니다. 자, 무엇이 그를 그렇게 열심을 내게 만들었을까요? 200km에 여러분. 200km 걸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없죠.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열심을 내게 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절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설명하죠. 사울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 얼마나 마음 가운데 적대감이 컸는지 성경은 단어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기록하는데 여전히 그가 제자들을 향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 그 마음 가운데 끝없는 적대감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다메섹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피난 가 있는데 저들도 스데반처럼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판결하는 것이죠. 제가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종교의 기반은 사랑과 평화입니다. 사랑과 평화예요. 그런데 가장 종교적인 사람인 사울이 지금 사랑도 없고 평화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모습이 전혀 없죠. 무엇이 사울을 이토록 이런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지금 사울이 종교 이데올로기, 율법 이데올로기에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고 핵심인데 이들은 율법의 정신을 다 버려버리고 자기들만의 신앙체계, 이념체계를 만들어서 그것을 신념화, 쉽게 말하면 이데올로기화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데올로기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해버리죠. 여러분, 특정 이데올로기에 빠진 사람들을 만나보셨습니까? 특정 이데올로기에 빠진 사람들은요, 그 이데올로기로 사람을 다 평가해버려요. 그리고 스스로의 행동 지침,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의 행동 지침을 그것으로 규정해버립니다. 예수님 당시 그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었죠.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외적으로 보면 율법의 외적인 행동의 규칙으로 흠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율법의 정신을 다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만든 그 율법의 규정에 빠져서 자기만의 종교적 열심 껍데기를 안고 살아가는 그냥 종교인이었죠. 지금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자기만의 율법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데올로기에 빠지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자기의 신념에 목매어 사람과 똑같이 내 이데올로기에 위배되면 그 대상이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차없이 죽이는 존재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여러분 사울이 지금 결박하여 데려올 사람들을 표현한 표현이 있죠. 2절에 보니까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이 도가 헬라어로 오도스입니다. 오도스. 길. 다시 말하면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어떤 길일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 고백하고 내가 세상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가 걸어갔던 삶 그대로 내가 그것을 보았으니 느꼈으니 배웠으니 내가 제자로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평생 내가 살아왔던 내 고향을 떠나와야 했지만 이곳 200km 먼 곳까지 다메섹까지 피신을 해와야 했지만 죽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도스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바로 그들.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자기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고 사람 죽입니까? 아니, 그렇지 않죠. 내가 믿는 그 신앙을 동조하지 않는다고 그를 핍박하고 공격합니까? 그렇지 않죠.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 이들이 여기까지 오는 것은 이데올로기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입니까? 신앙 때문이에요.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신앙의 근본 정신을 버리지 않고 신앙 때문에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 길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남을 미워하고 해치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죠. 그러나 사울을 보십시오. 3절 보니까 그도 길을 가죠. 3절 보세요. 그가 길을 가다가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사울이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 가는 길입니다. 누군가를 핍박하기 위해 가는 길이에요. 누군가를 결박하기 위해 가는 길이죠. 사울은 자신이 가는 길이 옳은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길을 가지 않은 사람들은 결박해도 심지어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마치 중세 십자군들이 성길을 탈환하기만 한다면 내가 사람을 죽여도 저들을 학살하고 핍박하고 학대하고 성적으로 폭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똑같은 패턴입니다. 유대교를 지킬 수 있다면 율법의 근본 정신을 버리고서라도 사람을 죽여서라도 학살해서라도 그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벌인 테러, 보통 자살폭탄 테러를 많이 하죠. 그들이 믿는 꾸란에 여러분 자살을 용인하는 그런 문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꾸란은 여러분 율법에서 자살을 아주 심각한 죄로 간주합니다. 그리 말하는 그 7층 지옥이 있죠. 그렇죠? 예, 자살한 자들은 무조건 지옥에 가게 돼 있어요. 그들의 교리를 따지면. 근데 극단주의자들이 뭘 만들어내니까 소위 지하드 성전계를 만들어내죠. 그렇죠? 성전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살해도 어디 간다? 천국 간다. 라고 그 교리를 만들어내요. 그 검은 이면이 있죠, 여러분. 순수한 신앙 호도에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래서 보통 극단주의자들이 이것을 왜곡해서 사용합니다. 사람을 죽여서라도 학살해서라도 우리 목적을 이루자. 그렇게 여러분 교리를 틀고 왜곡해서 잘못 전달하여 사용하는 것이죠. 오늘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 한번 상상해 볼까요? 한 명이라도 결박해서 잡아오기 위해서 혼자 간 것도 아니죠. 보니까 체포조를 동원해서 지금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마 그 코에 뜨거운 바람이 푹 나왔을 것 같아요. 그의 가슴 아마도 분노로 일일 타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마음에 조금의 사랑도 없고 조금의 평화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보이지 않습니다. 거룩한 신앙인이 아니라 광기에 잡힌 광인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그 길에 태클을 거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길을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예비꽂히기 시작합니다. 그 빛은 한 번도 보지 못한 빛이었어요. 더 이상 갈 수 없는 빛, 한 걸음도 가지 못할 그 빛 가운데 그들은 멈추어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죠.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꼭 부러집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들리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 목소리 주인공이 누구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어요. 물어보죠. 사울이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다. 한 번도 예수를 본 적도 없어요. 사울은 여러분. 그 머릿속에 예수는 그냥 얼마 전에 끔찍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저주받아 죽은 그냥 30대 초반의 청년입니다. 이단의 교수죠. 그런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룩한 빛 가운데 네가 지금 나를 박해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를 죽였을 뿐인데,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박해하고 있다.
나는 그냥 교회를 장별하고자 노력했을 뿐인데 그 교회를 향해서 했던 그 모든 행위가 예수를 박해하는 행위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내가 죽였던 그 스데반을 죽인 것이 곧 예수를 죽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신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제가 예수님이라면 그 사울을 죽였을 것 같아요. 지금 저럴 기회 아닙니까? 눈도 멀었죠. 아무것도 보지 못하죠. 그렇죠? 가장 위협적인 인물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죽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앞으로 어떻게 행할 것을 알려줄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죠.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야 되는데 한 발자국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믿고 있는 신념, 이데올로기를 붙잡고 지금 다메섹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는데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눈을 멀게 하세요. 비늘로 덮어버리십니다. 평생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했고 평생 모든 것을 다 본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의 눈을 가려버리세요. 걸어갈 수 없습니다. 한 걸음도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는 영적 냉일의 상태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내가 어떻게 앞으로 걸어가야 할지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를 때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보통 그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기고만장할 때예요. 정말 기고만장할 때. 사역이 잘 되고 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막 사람들이 저에게 칭찬과 박수를 보낼 때 그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제 눈을 가실 때가 있어요. 만약 우리에게 그럴 때가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걸어왔던 길들을 조심스럽게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과연 걸어가는 이 길이 맞는 길인가? 내가 과연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의중과는 상관없이 내가 옳다고 믿는 나의 신념, 나의 이데올로기, 내 가치관을 앞세워 걸어가는 길은 아니었던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은요, 지금까지 자기가 걸어왔던 그 오도스, 그 길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착각했어요. 그 마음에 일어난 분노조차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죽이는 것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열심히 무엇인가 하고 있는데,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 길이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며 달려왔는데 그것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내 착각일 뿐, 내 생각과 이념과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그것이 마치 신앙인 양 오해하며 살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그때 우리가 뭐 해야 합니까? 우리 길을 돌아봐야 합니다. 왜요? 돌아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데 돌아보지 않으면 새로워질 수 없기 때문이죠.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왔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일부러 내 눈에 비늘을 덮게 하시고 우리 눈을 멀게 하시는데 그때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욥의 길이 다 막혔습니다. 다 막혔어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욥의 길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자식은 다 죽었고 내 부인은 옆에서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나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친구도 떠나가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 길이 다 막혔을 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내 길을, 나도 모르는 내 길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내가 이 길을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나도 알지 못하는 내 길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이 길을 그냥 걸어가겠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순금같이 만들어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 사울은 여러분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그가 하고 싶었던 길을 걸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보았다고 생각했고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 눈을 빈들 덮어버렸어요. 이제는 자기의 힘으로 한 걸음도 갈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한 걸음도. 오늘 본 8절 보십시오. 다메섹 도시로 들어가는데 사람의 손에 끌려서 들어갑니다. 마치 종처럼, 온몸이 사슬로 묶인 종처럼 다른 사람의 손 의지하지 않고는 한 걸음도 여러분 걸어갈 수 없는 상태로 그 도시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통계 보니까 3일 동안 아무도 먹지 못하죠. 당연합니다. 여러분 길이 막혔어요. 그의 인생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밥이 들어가겠습니까? 밥 들어갈 수가 없죠. 물도 할 수가 없습니다.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무엇이 옳은 일일까?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명을 준비시키는데 그가 누굽니까? 아나니아를 준비시키세요.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사울이 뭐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사울의 대난된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 길이 다 막혔죠.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죠. 그런데 그가 그때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내 모든 삶이 지금 다 부정당하고 통째로 모든 삶이 흔들리고 있고 내 길은 다 막혀있는데 그러면 나는 지금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가 뭐하고 있었다? 기도하고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울 한 명을 세우시기 위해서 2명의 사람을 사용하세요. 첫 번째가 누굽니까? 스테반이에요. 스테반. 하나님께서 사울을 일으키기 위해서 스테반의 순교를 사용하세요. 우리가 볼 때 스테반은 그냥 죽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스테반의 순교는 뭡니까? 씨앗이죠. 씨앗. 두 번째,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누군가에 가라 할 때 가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왜요? 우리가 가면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이 회복되기 때문이죠. 그가 혼돈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그가 힘을 얻게 되고 누군가 마음이 답답할 때 우리가 갈 때 우리를 통해서 그의 마음이 열리고 누군가 외롭고 힘들 때 우리가 갔을 때 우리를 통해서 그의 눈물이 닦여지고 그가 삶의 의욕이 없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작은 위로가 그 마음 가운데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지금 길을 잘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길을 잘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고 있는가? 난 진짜 신앙인인가?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여러분 자기만의 신념과 이데올로기에 빠질 수 있다는 큰 위험성이 있습니다. 내 욕망과 내 신념을 앞세워서 그냥 신앙의 옷을 빌려 입고 가는 것은 아닌가? 나는 신앙이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종교인은 아닌가? 거짓된 이념과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진짜 신앙의 본질은 다 버리고 혹시 그냥 종교인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평생을 율법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자기의 이데올로기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죽여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울이 빛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났고 이따 보겠지만 나중에 보겠지만 그의 눈에 비늘이 다 벗겨집니다. 다 벗겨지죠.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세상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세상이죠. 하나님의 왕국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런 평생을 그 오도스 길을 갑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그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영광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데 나만이 아니라 주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 영광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욕망의 길, 내 욕심의 길, 내 신념의 길, 내 이데올로기의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라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때로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면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네.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가사 하나 우리 마음에 담으며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는데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서도 때론 내가 연약해서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은혜를 나는 믿으며 살리. 말씀 붙잡고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내 욕망이 이끄는 길도 아니고 내 신념이 이끄는 길도 아니고 나의 이데올로기가 이끄는 길도 아니고 그 길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처럼 사는 것이고 믿음의 길이며 영광의 길이고 복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나의 길을 주님이 아시오니 나의 길을 주님이 아시오니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의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사는 그날 주님의 머리에 그 영광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씌워주시는 그날까지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모든 리모델링 공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의 마음 가운데 한 뜻과 한 믿음과 한 성령 안에서 한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냥 우리의 환경이 좋아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지역을 섬기고 영혼을 섬겨 그 자리가 복음의 자리, 회복의 자리, 충만의 자리, 회복의 자리를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이 오늘 말씀처럼 그 주님의 오더스,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욕망의 길, 욕심의 길, 나의 신념의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가정, 우리 자녀의 삶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이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모든 모든 모세를 하나님과 받아들입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하나님 안에, 한 성령 안에, 한 뜻 안에, 한 믿음을 나가게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해서 좋은 환경을 얻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그 자리가 여호와의 자리, 영광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서 기도하는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길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내 욕심의 자리, 영광의 자리, 신념의 자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믿음의 길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길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놀라운 가정, 놀라운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고백했던 그 바울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로부터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받아 쓰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시니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그 복음의 길, 믿음의 길, 영광의 길을 걸어가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을 받기를 소망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모든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